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7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도표는 이제 좀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전환란 전천년설이 그 종말에 있을 일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을 제가 도표로 이렇게 옮겨 보았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물론 존 월부드 박사님, 지금은 주님께 가셨습니다만은 90평생 특별히 이 예언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것을 위해서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신 귀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아래 보시면 십자가를 여러분이 보십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언젠가 이 교회 시대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전환란 전천년설에 의하면은 휴거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있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하게 되고요. 거기 위에 중간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성도들이 끌어올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이 caught up,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그 휴거의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번 이 번호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데, 바로 이 1번, 이거는 이제 주님과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올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1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빨간 칸에 7년 환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환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7년 환란 기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 마칠 때에는 예수님께서 휴거 때는 공중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7년 환란 후에 끝날 때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될 때 일어날 일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펼쳐질 시대는 천년 왕국의 시대입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시대가 있게 됩니다. 천년 왕국이 마치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하얀 의자 윗부분이 조금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하얀 의자가 있고 그 위에 2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있을 심판입니다. 이것은 백보좌 심판대, 크고 흰 보좌의 그 심판하시는 심판대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 마치게 되면은 이제는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특별히 번호를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공중에 있는 1번, 그리고 이제 2번, 2번에 거기도 백보좌 심판대인데요. 그 1번은 누가 심판을 받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2번은 누가 받는가? 그것은 거기에는 이제 불신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분의 시대의 상황을 머리에 넣으시고 그 다음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오늘 공부하는데요. 지금 저기 위에 축대같이 쌓여져 있는 데가 유적입니다. 예전에 이제 여기에서 심판을 여기서 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시상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베마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말을 합니다. 심판대입니다. 전에 여기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경기를 하고 나면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를 치르고 나면은
이제 승자를 시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승자들이 상을 받는 곳이 바로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축대같이 쌓여져 있는 그 유적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베마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러니까 경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승자들을 불러서 시상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휴거 다음에 맞이할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다 경기장에서 경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영적인 경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재료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금, 은, 보석, 좋은 것들입니다. 네. 풀, 집, 나무 이런 것들은 다 불이 지펴지게 되면 다 타버리고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works,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이 한 일, 그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이 영적 경주장에서 그가 이루는 그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그 시상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공적이 낱낱이 다 밝혀지고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로 우리의 공적이 어떤 것인가를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이 태워지고 그런데 공적이 그대로 남습니다. 금, 은, 보석 이것처럼 불이 지나가도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그래서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다 사라져 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suffer los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받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상이어야죠. 영광스러운 상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공적이 불타면 뭘 받습니까? 해를 받습니다. 손실이 옵니다. 즉 받을 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다음에 그러나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거저 믿음으로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100% 공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해서 지금 구원받고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여기에는 공적의 문제다. 해를 받는데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해를 받으리니 구원을 받는다 하고 말씀한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도 해를 받는다고 했다. 구원을 잃는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해를 받는다 하는 것은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여러분이 저기 서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크리스찬임이 분명하죠. 네. 거기 지금 서서 심판관 앞에 지금, 심판석에 심판자로 지금 서 있는데요.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서겠죠. 네. 왜 보상이 있는가? 충성되기 때문에 보상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기 때문에 보상이 있습니다. 네.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네, 다 경기에서는 다 이기려고 하죠. 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 네. 승리자는 누가 하는가? 절제하는 사람이 한다. 그래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그때 그 그리스 경기할 때 이제 나무로 이렇게 나뭇잎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결국 나물이 영예스러워도 다 썩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네. 영원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절제는 자기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우선순위가 필요하거든요. 예수님도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를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뭐 돈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돈을 관리할 것인가? 뭐 성경에 나온 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또 우리의 시간 관리,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우선순위의 관리, 무엇이든지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그 경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네, 여기 지금 좀 와서 도와주세요. 네. 그냥 오케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시는 동안에 저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동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죠. 네.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됩니다. 네. 또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됩니다. 네. 적정한 그 수준을 먹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자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적게 자도 안 됩니다. 네. 절제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네. 아주 정말 선수로서 이기기 위해서 그가 가져야 될 최상의 조건과 상태를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영적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절제하는 삶. 이게 바로 승리자의 삶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게 되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키 잊지 마십시오. 저 뒤에 있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 네, 절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마음에 꼭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들의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면류관, 관, 승리자의 관.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예비되어 있는 그 면류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분이죠. 네, 참 부럽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경기에서 절제하면서 승리자의 길을 걸어왔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네. 인생의 거의 지금 마지막인데 여러분도 저도 그런 말을 하면서 떠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네. 아주 확신 속에, 네.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고 하는 그런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확신을 말씀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죠? 사도 바울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셨구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사셨구나. 깨어있어. 준비하라. 언제 주인이 오실지 모른다. 늘 깨어있는 삶을 저분이 살아오셨구나. 그러니까 바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됐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거룩하심처럼 자기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자기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이 오는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하늘나라에 그들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본이 되는 목자들이 받는 면류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조금 전에 의의 면류관이었는데 이번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그때 주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 힘으로 이렇게 강제하는 그런 그 모습. 또 한 가지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되죠? 그것은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파워, 힘으로 하는 것이고, 양무리의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권위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벌써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전에 자기 안에 그것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 그건 기도 스스로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본이 되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건 꼭 그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 말씀 맞습니다만은,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뿐이겠어요? 선교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전도사님들 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처럼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으로 어떤 구역장님이나 혹은 어떤 셀 그룹의 어떤 그 셀장이나 이런 분들 혹은 뭐 어떤 교회 뭐 성가대라든가 또 뭐 교회 또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뭐 지도자가 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냥 막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주장하고 날 따르라고 그러고 독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짜 아주 본이 됩니다. 그분 보면 따라가고 싶어요. 그분 보면 본받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 여러 사람들 앞에 영적인 책임자로 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막 분당하고 파당짓고 막 편당 가르고 그럴 때 다 거기 공평하고 평화롭고
그런 그 정말 참된 그런 본이 되는, 본이 되라.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면류관은 이런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인데요. 시험을 참는 자들이 받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의 면류관, 두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 세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했죠. 시험을 참는 자들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다.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는 그 무서운 시험, 이 시험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치루었습니까? 참 놀랍게 믿음으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도록 하지 않으셨죠. 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그런 일이었으니까. 이제 수양을 통해서 그 번제가 치루어지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시험을 참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아마 또 구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을 치루었습니까? 가산이 다 없어지고 또 자기 자녀들도 다 또 죽게 되고 자기 몸도 다 병들어서 그냥 형편없는 그런 몸이 되고 친구와 부인까지 다 저주하고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고 와서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계속 자기를 훈계하고 설교하고 위로하지 않고 그런 속에 시험을 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시험이 너희를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험을 주시는 것은 복 주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실패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탄은 기필코 원하고 또 그래서 기필코 우리와 싸우려고 들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시험을 참고 나면은 시련을 견디어 이겨내게 되면 복을 받게 되고 또 여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시험을 받고 또 받고 연단하고 또 연단하는가?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그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기 원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기 원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참는 사람들이 되어서 복이 있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과 이제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고 하는 것과 7년 대환란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 이렇게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달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지상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하면 보통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상 재림을 보통 말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지상 재림 이전에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오는가? 이유는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신부, 그 교회는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신부 교회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오시게 되죠. 그런데 이 신부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미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네, 옳은 행실은 뭐죠? Good works. 그의 업적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네, 성도들의 그 좋은 옳은 행실. 자, 여기 세마포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언제죠? 재림 전일까요? 재림 후일까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8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예수님의 지상 재림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앞에 19장 8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도들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또 그들의 그 works, 그들의 그 업적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지금 공적으로 말미암아서 상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전에 있는가? 여기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있는 지상 재림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이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으로 이제 재림하시게 될 때 성도들과 함께 오시게 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지금 그때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과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Marriage of the Lamb. 여러분이 지금 그 뒤에 보시는 전경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아이고 뭐 우리 한국의 남해에 있는 어떤 그 섬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터키에 있는 반모섬 전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바로 그 섬, 이게 반모섬 그 전경이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요? 혼인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식은 제일 기쁜 때죠. 제일 즐거운 때죠. 크게 기뻐하는 때죠. 네,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네, 예수님과 또 그 신부가 이제 교회가 혼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여기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교회죠. 신부. 네, 교회를 말합니다.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그 어린 양의 혼인식.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저기 하트 모양이 이렇게 탁 나왔습니다. 네. 요새 뭐 이렇게 하던가요? 네.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그럴 땐 다 이러더라고요. 네. 지금 이런 하트 모양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하고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다음에 이제 혼인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혼인식 있는 그 때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 신부를 어떻게 얻으시죠?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시고 신부를 사셨습니다. 네, 신부가 얼마나 귀해요. 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샀기 때문에 신부는 뭐 그
말할 수 없는 요새 신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네. 다이어리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수. 네. 신부를 데려올 때 옛날에는 동양에서는 돈을 주고 이제 데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신부 값을 치르고 데려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신부의 값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건 온 우주 만물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본질상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신부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얼마나 귀해요. 네. 그리고 그 신부가 예수님께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생명을 버려서 산 신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신부를 사고 왜 신부를 버려요? 네. 바보같이. 네.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신부를 버리시는 법은 없습니다. 네. 우리들한테도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신부를 버려요? 네, 구원받은 자를 왜 버리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신부를 구원하셔서 삼으시고 그 다음에 휴거로 신부를 데려오십니다. 네. 구원하셔서 신부를 삼으셨고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마치면서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휴거로 신부를 데려가십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네, 신부 삼고 신부 데려왔으니까 결혼해야죠. 혼인식을 해야죠. 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거행이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네, 이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린 양의 혼인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성경 때문이죠. 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는 재림하실 때 신부 교회가 이미 혼인식을 치르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7절 아닙니까? 아까 예수님 지상 재림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 앞에 지금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건 정말 우리들에게 선수들에게 경기했던 선수들에게 그것은 어떨까요? 어떤 선수는 굉장히 기다리는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받을 상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었다. 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뛰어왔기 때문에. 또 여러분 그러면 다른 면류관이 예비된 걸 알 수 있을까요? 영광의 면류관을 누가 받습니까? 맡은 양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또 생명의 면류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생명의 면류관. 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을 때 우리는 그 섬긴 사람들이 시상대에 서는 거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다려질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또 죽음 이후에 시상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주 기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마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쳤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게 되죠. 네. 여러분 뒤에 지금 보시는 데는 어디 같으십니까? 여기가 올리브 동산 감람산입니다. 네, 감람산의 지금 일부 모습이 저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루터 교회에서 진 그 건물인데요. 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어떻게 오시죠? 눈에 안 보이시게 옵니까? 네, 이건 이단들이 단골 메뉴로 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했고 또 수많은 한국의 이단이 그랬고 요새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또 이만희 씨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비진리가 없어요. 네. 성경을 통해 볼 때 그런 비진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런 속임수가 없어요. 네. 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디에 오시는가 하면 감남산에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조금 전에 보신 산입니다. 이 산은 어디죠? 예루살렘으로 동쪽 방향, 예루살렘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면 바로 그 앞에 있는 산입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로 앞에 있는 감남산입니다. 이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전날 밤에 거기에서 그 밤새워서 기도하시던 바로 그 감남산입니다. 이 감남산 거기에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네. 예수님의 발이 그 감남산에 닿을 때 그때 동서로 그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동서로 갈라져 있어요. 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골짜기를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쪽으로 그 감남산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기드론 골짜기죠. 거기가 또 확 패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대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로 갈라진다고 말씀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놀랍게도 이 근래 최근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지질학이나 이런 발달하면서 그 지역을 이제 탐사했는데 동서로 이렇게 지진대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그 지진대를 통해서 따라서 아마 그 지진이 나고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뭐 우리가 생각해도 거의 확실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발이 거기에 닿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뭐 누구에게 온다니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뭐 재림하신 영이 오고 막 쏜 거짓말들. 이 한 말씀만 잘 붙들고 있어도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 스가랴서 14장 4절을 좀 이렇게 암기하고 계십시오. 네. 그래서 이 스가랴상이 뭐 스가랴가 성경의 구약의 맨 마지막 책에 말라기의 고전의 앞에 있는 책이니까. 네, 스가랴 14장 4절만 가지고 탁 펴서 여기 예수님이 뭐 재림하셔서 뭐 이만이라는 사람에게 들어가 무슨 헛개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네, 여기 이 말씀 봐. 그날에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신다고 말씀을 했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믿는 거야? 뭘 믿는 거야? 이만희경을 믿는 거야? 성경을 믿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너무 맹랑한 날조된 거짓말, 속임수의 대왕들. 이게 바로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속임수의 대왕들. 네. 아주 영적 사기범 중에 사기범들이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네. 눈 뜨고 콜베가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분명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닿는다고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적인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혼 몸이 함께 오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기 지금 태양이 탁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언제입니까? 7년 환난 끝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천년 왕국이 설립이 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재림을 말씀드렸고 부활과 심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활, 누가 부활하는가? 구약 성도들입니다. 또 대환란기에 7년 환란기에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럼 목사님, 여기 신약의 성도들은 어디 갔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휴거 때 부활됐죠. 네. 그래서 여기 구약 성도들, 대환란 성도들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 때 신약 교회는 그때 다 부활됐고, 여기 지금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그때는 구약 성도들과 대환란기의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고 그들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12장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지금 대환란을 말씀하는 겁니다. 7년 환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받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누굴 말하나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잠을 잔다. 네. 흙 속에 잠을 잔다. 죽은 사람들이죠. 네.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부활한다는 말씀이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고, 네. 그때 부활하는데 이제 영생의 부활이 있고, 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 이제 영원히 멸망한 그런 이 부활이 있을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7년 대환란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성도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환란기의 성도들이 부활할 걸 말씀합니다. 이렇게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입니다. 또 짐승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네, 666 표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 7년 대환란에, 네, 그 사람들은 뭐 살 수가 없어요. 네, 이 성도들 천년 동안 왕 노릇 할 것이다. 천년 왕국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대환란기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그 이후에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들이 또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이 있죠. 네, 악한 유대인들과 악한 이방인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네, 그 밑에 이제 성구절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누구에게 오는가?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어떤 조건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첫째는 재림을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또 그들이 맡은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그들이 지켰는가, 거기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밑에 있는 그 구절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도표입니다. 네, 구원받은 자,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천년왕국으로, 네, 구원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구원받지만 그중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습니까? 뭐 구원받죠. 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그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때이기도 하면서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대부흥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천년 왕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이렇게 그들의 운명이 갈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사탄이 그러고 나서 1000년 동안, 네, 1000년 이 왕국 기간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할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무적행은 달리 얘기하면 지옥이죠.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천년 동안 이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지게 되고 묶이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있게 되면서 구약 성도들 또 재활능계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죠. 유대인들이 심판받고 또 이방인들이 심판받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이 마귀는 붙들려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지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은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7번째 메시지를 마치면서 여러분 이 메시지와 또 다른 메시지들을 21church.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